제가 여러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무슨 산이 떠나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도 능력이지만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고 체험하여 그것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귀로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일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살이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율법과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정욕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그 종노릇의 결과는 썩어짐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멸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Year of Jubilee, 그래서 희년 제도입니다. 50년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모든 빚들을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의 해입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매였던 종들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50년이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끝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횟수가 5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고 모든 매였던 사람들이, 모든 매였던 종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로서 종을 삼았을 때는 6년까지는 그 종을 삼아서 부리다가 제7년에 7년째가 되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안식년인데 그가 놓여서 자기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 더 이상 종을 삼지 말라. 모든 종들이, 히브리 사람 종들은, 같은 동족들은 7년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나는 돌아가지 않고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종을 데려다가 집의 문설주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것은 이 종이 영원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종노릇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여자들이 왜 그렇게 귀를 열심히 뚫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풀어내어서 자유로운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종노릇하거나 무엇에 매여서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데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유합니까? 자유합니까? 사람이 가진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확신이거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든지 마귀에게 매여 있든지 자신의 습관과 기질에 매여 있든지 자기 확신의 종노릇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소리 뻥뻥 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인생 내 것이야 하고 큰소리 치지만 손가락만한 담배 한 갭이 끊지 못해서 평생 그 담배에 종노릇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 자유로워하지만은 술 끊지 못하고 술의 종이 되어서 평생 끌려다니다가 술병 얻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한국에 보니까 희귀한 질병이 걸려서 어금니 하나밖에 남지 않고 이빨이 다 잇몸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성적인 일에 탐닉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그러고는 결국 살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기질과 습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마귀에 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나 행동에 제한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로웠는가? 과연 인생들은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왜 여기서 금이나 은같이 말씀했는지 압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다가 잡혀가거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몸값을 내어야만 풀려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몸값을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은으로 지불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해방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죄에 사로잡힌 영혼은 해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과 피값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죄의 저주와 멸망에서부터 풀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자들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는 유대인의 회당이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봅니다. 예수에게 무슨 흠잡을 것이 있는가, 예수에게 뭐 트집 잡고 걸고 넘어갈 것이 있는가 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그 여자를 사탄에서부터 놓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일어나 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매여서 18년 동안 매여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고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와 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기질과 습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썩음에서까지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종화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106세 때 송영화 권사님이, 송춘화 권사님이 떠나시더니 102세 이종화 권사님이 떠나셨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 가 있는다고 지켜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한데, 제가 옛날 그 카메라에 사진 찍은 걸 뒤져보니까 양로원에 가서 이종화 권사님하고 저하고 찬송 부르던 것을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찍어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둘이서 불렀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다시 보고 가족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만, 그 찬송을 부르는 동영상을 다시 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을 떠나 그 육신이 썩음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죄의 값에서부터, 육신의 악한 기질과 습관에서부터,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그리고 죽음과 썩음에서부터까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자유를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뭐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정말 중요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받아 날려버린 다음에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직업도 잃고 사업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치는 돼지를 먹이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돼지와 싸웁니다. 들판에 가면 어쩌다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하나 따는데 그걸 좀 따먹으려고 하면 돼지가 와서 머리를 들이받고 밀쳐냅니다. 살다가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한다. 돼지를 치는 가지고 돼지에게 서름을 당하고 주인에게 서름을 당하고 돼지를 잘 쳤니 못 쳤니 잃어버렸니 말았느니 게으르니 부지런히 하고 욕을 먹는다. 그리고 참 거지같이 살고 있다.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고 집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는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모습이나 종들 중에 하나로 쳐달라고 그저 먹여 살려만 달라고 받아만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달려와서 반기고 안고 씻기고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객지에 나가서 남의 집 돼지치는 모슴살이 할 때는 전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사람마다 욕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그는 모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슨 조언이라고 훌륭한 일에서 무슨 덕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이 변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못합니다. 지나가는 종들마다 전부 굽신굽신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성결론도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분이 변화가 되고 자유가 얻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아버지의 종처럼 살겠다 이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청기들과 먹고 마시고 날려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열심히 일하는 큰형을 비웃지 않고 자기도 큰형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악한 기질과 습관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자유를 얻은 신자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율법의 죄와 악한 기질과 습관이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하지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전적으로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지만 전적으로 만물과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된 자들이다. 신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에 종된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전 9시, 11시에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죄짓고 놀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사명과 예배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고 우리 기질과 습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던 것, 담배 피우고 마약하던 것, 모든 더러운 습관들, 도박하던 것 다 성적인 타락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이 있다. 제가 어디 부흥회 가거나 직원 수련회 가면 늘 하는 얘기가 11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죠. 11조 하지 맙시다 따라하면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도 안 따라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0을 드려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겨우 11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의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요번 러시아 가서 선교사가 힘드냐, 이민교회 목사가 힘드냐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목회하다가 선교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선교사 하겠다가 목회하러 들어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한대요. 우린 가서 죽어도 그 목회 안 한대요. 그럼 나는 뭐야?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별 인간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은 그 자유로 섬기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로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의 구속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나도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악한 기질과 습관에서부터, 그리고 죽음과 썩음에서부터까지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부터 자유한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에 종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